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있을 곳에 있읍시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있을 곳에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길 원하죠.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냐? 이유는 딱 하나. 걱정 때문에. 걱정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행복을.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면서도 이놈의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그 마음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이 걱정이 뭐예요? 우리에게 온갖 스트레스가 다 되어지고 결국 이 걱정이 쌓여서 목까지 만들어요. 우리에게 암덩어리도 만드는 암덩어리도. 그런데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걱정을 떨쳐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처음 하신 말이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왜 예수님은 여기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뭘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느닷없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알려면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쭉 봐야 됩니다. 13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 세종례도 하시고, 그리고 나를 팔아먹을 자가 누구다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 유다가 떠나가자 나는 이제 간다라고 얘기한다. 간다. 그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가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신다. 가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근심한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되묻고요. 나는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얘놈아, 넌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날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엇을 받은 거예요? 걱정을 한 거예요. 걱정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히 예수님은 가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온 것이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왜 근심 걱정하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내 앞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뭐가 와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아주 핵심을 찌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14장 1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라. 계속적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죠. 너희 왜 근심하냐? 내가 너의 구세주임을, 내가 너를 인도하는 자임을, 내가 빛임을, 너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걸 믿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온다고요? 근심과 걱정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결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삼으셨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정 하늘나라의 행복을 차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해서 오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근심과 걱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일까요? 어디를 향해 가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 골고다로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여정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신 거예요? 골고다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골고다를 지나 어디를 향하여 당신이 가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최종 목적지인 아버지 집.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아버지 집입니다. 그 아버지 집이 어디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까?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인데 그곳에서 무엇하러 가셔요? 무엇하러? 우리 송마리아님이 머무실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염시부님이 머무실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 한 칸, 소박도 하셔라. 아이, 뭐, 지금이야, 뭐, 방 한 칸으로 족하시겠지만, 천국 가시면 이제, 나중에, 그 아들네도 딸네도 다 이사 오면 어떡하려고, 방 한 칸에서. 천국 가서도 단칸방에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천국에 있을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천국 집은 어떤 곳이에요? 그 집은 영원히 내가 머무를 곳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 이 육신의 생명의 이 짧은 순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거처가 아니라, 곧 없어져 버릴 세상의 거처가 아니라 영원히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근 한 달 가까이 걸쳐 우리 어머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 이제 내일 모레면 이사를 오십니다. 이사를 오시는데, 그 이제 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나? 그러니까 최소한 방 한 칸을 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방 한 칸을 빚는데 드디어 우리 와이프는 지금 끙끙 앓고 있어요. 드디어 끙끙 앓고 있다. 와, 이 방 한 칸 비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냥 뭐 한 이틀 하면 되겠지, 그렇게 잡았는데 이틀 거리가 아닌 거예요. 치워도 나오는 거예요. 치워도. 갖다 버린 것만 얼마냐면, 이 폐기물로 버린 것만 100리터짜리 10개를 갖다 버렸어요. 100리터짜리 봉투에. 거기에 또 우리 사공배들어 그냥 고생 많이 했는데, 가구까지 또 그냥 안 쓸 가구들 다 갖다 버렸지요. 갖다 또 이 팔아먹은 책마에도 봉고차로 2대값 팔아먹었어요. 와, 한 달 동안 막 죽게 고생하는 거예요. 방 한 칸 비는데도요. 방 한 칸 비는데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머무를 집,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어디에 가셨어요? 하늘나라의 승천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머물 집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짓고 계신 거예요. 조영진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올 텐데, 몇 년 후에 올 텐데, 이 조영진이가 머물 집을 내가 멋지게 지어야지. 그것을 설계하시고 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그 설계하고 짓고 있는 그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나의 집을 짓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내가 들어와 그곳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척도로 재시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냐. 오늘 토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하자 토마가 어떻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인데도 아주 멍청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야, 예수님 이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셨을 것 같아. 내가 너희한테 그 많은 기적을 보이고 그 많은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쳤고 너희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지 보여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토마는 주님, 내가 어디로 당신이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께서는 천국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주 멋진 대답을 하죠.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게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어법이 아주 똑같습니다. 이 어법을 무슨 어법이라고 해요? 선언적 어법이라고 해요. 선언적.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6절에 시작. 나는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본인 자신을 나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뭐가 딱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일 먼저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있죠.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이게 하나님의 어법이에요. 당신을 소개하는. 나는 나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이것이 뭐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the way라고 합니다. I am the true라고 얘기하고요. I am the life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말에서는 없는 어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표현할 때 I am a way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I am a way와 I am the way의 차이가 뭐죠? 우리 영어 선생님? the way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 a way는 뭐예요?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 네. 우리 영어 선생님이 확실히 달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요, I am a way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I am a true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I am a life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 길 중에 하나다.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다. 여러 다양한 생명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I am the way. 나는 오직 한 길이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당신 자신만이 그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와 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유일신앙과의 차이인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산을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길이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수많은 길이 있지 않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왜 한 길이라고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the way다. 오직 나만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산을 오르는 길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세상과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는 깊은 골이 있습니다. 아무나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깊은 골이 있는데 그 깊은 골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길을 가다가 깊은 골짜기로 길이 끊어져서 저 건너로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갈 길이 없는 상태. 그런데 오직 하나 예수라는 그 다리가 놓여져 있을 때 그 예수라는 다리를 통해서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그 길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유튜브 그 SNS에서 어떤 지인이 그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그 제가 어머니 회방에다 이렇게 올렸는데 봤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여러 명들이 자기 십자가를 막 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이렇게 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 그래서 하나님, 너무 무거운데 좀 자를게요. 그러더니 자기 십자가를 쭉쭉 잘라. 그러게 좀 짧게 만들어, 좀 가볍게 만들어. 또 지고 가. 또 힘든 거야. 하나님 조금만 더 자를게. 좀 잘라. 그렇게 여러 번 잘라다 어느 날 가득히 그 목적지에 도달을 했는데 거기에 깊은 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건너가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고 온 십자가를 다리 삼아 건너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십자가를 받고 조금도 자르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온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딱 대보니까 그 길을 그 골을 넘어갈 수 있는 만큼의 길이가 되어져 무사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른 사람은 대보니까 짧아서 넘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만화 이야기지만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 그것을 믿는 나의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 믿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내 생각, 나의 잣대만큼 잘라버린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마음대로 믿음의 잣대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실컷 자기 십자가를 나름대로 지고 목적지까지 간다 할지라도 정작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결국 주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기준대로 살아갑니까?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갑니까?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준대로.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이 막 저며오도록 아픈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하죠? 근데 믿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이 대구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설교하라고 주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가슴이 왜 아프고 아팠냐면 이 이야기 또 해야 합니까? 또 해야 합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 이야기를 또 얘기해야 합니까? 아마 이게
막 가슴이 저미고 저미는 거예요. 좀 더 수준 높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최소한 스데바노처럼 순교의 길을 가라고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순교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해야 될 수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도달하진 않았을까요? 순교의 길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라고 주께서 감동을 주셔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옵니까? 언제까지 신자들의 기본을 지키라고 설교해야 하나요? 막 가슴이 아파요. 막 가슴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소한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신자들의 기본은 넘어서시길 축원합니다. 신자들의 그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생명이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나아가신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지. 이게 기본인 것이. 이것이 기본. 그렇게 각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가치관, 나의 사상, 나의 고집, 나의 이성, 나의 습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방법, 오직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 오직 주님이 제시하는 그 진리, 오직 주님의 생명에 나를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진 자가 가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이 십자가를 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십자가를 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내가 영원히 살 처소가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Jesus is the way, the way. 오직 예수만이에요. 오직 예수. 여기 도전받으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3년 반 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았느냐? 나는 이제 너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내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라는 오직 예수. 여러분들 오직 예수를 통하여 주님의 길에 이르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요, 어떻게 사는가를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단과 방법을 따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길이 막혔습니까?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그 길을 뚫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뚫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뚫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취하며 나아가는 삶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잘 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저는 천국 가면 한 가지 자랑할 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이 만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최소한 그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현장보다 제가 복음을 전한 현장이 훨씬 더 많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며 살아가다 인생을 처참하게 끝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생명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구하며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